저는 세례하면은 참 과거에 부끄러운 기억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느 한 형제가 교회를 다닌 지 약 2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형제님 이제 교회에 출석한 지도 한 2년쯤 되었으니까 세례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권면을 해서 그 형제가 이제 받아들여서 세례 교육도 하고 세례식도 베풀었어요. 근데 세례식을 베풀면서 이제 제 마음에 이 형제가 믿음의 문제가 아직 분명하게 이게 해결이 안 되었는데 하는 한켠에 그 마음이 제가 있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속이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게 제가 이제 40대 때 일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형제가 찾아와서 목사님, 자기가 오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러면서 세례 다시 받을 수 없겠느냐고. 그 말을 하는데 제가 양심의 가책에 막 부끄러워서 어디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주제가 그렇듯이 세례 역시 형식적 의식으로 전락하게 되면 비록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이 목적하는 신앙의 여정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지 못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활동도 섬김도 하나님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신앙생활이 이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질문과 답, Q&A 방식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례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기가 출생했을 때 첫 번째로 하는 그 법적 절차가 있죠. 출생신고입니다. 출생신고에 앞서서 반드시 아기가 출생을 해야 돼요. 근데 아기가 아직 출생을 안 했는데 출생신고부터 한다고 하면 가정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같은 원리가 세례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믿고 세례를, 지금 순서를 가만히 좀 주목해 보십시오. 믿음이 먼저입니까? 세례가 먼저입니까? 네, 믿음이 먼저예요. 믿고 세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본어게인 하는 것을 포함한 믿음이에요. 즉 믿음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출생한 이후에 본어게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출생신고하듯이 세례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오해를 하죠. 세례식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적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믿으면 이단이에요. 성경은 어디에도 세례식을 통해서 천국 간다는 그런 성경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출생신고를 100번을 해도 출생신고 때문에 아기가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를 100번 받아도 세례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세례를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요. 세례 받는 사람도 집례자도 회중들도 함께 거짓 확신을 가져요. 저 사람 언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저 사람 천국 가. 이제 구원받아 천국 가. 본인도 집례자도 회중도 함께 거짓 확신을 가지게 돼요. 이 거짓 확신이 무서운 이유는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가질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거짓 확신이 우리 현대교회 안에 가끔 있는 게 아니고 꽤 많이 지금 존재했다고 봅니다. 믿음이 없이 세례를 받으면 교회를 다닌 기간이 수십 년이건 관계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세례를 받으면 그가 목사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 직분 아무 관계없어요. 믿음이 없이 세례를 받으면 모두 다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다 던져지는 거예요. 목사를 할지라도 믿음 없이 세례를 받았으면 그 가는 건 분명한 곳이에요. 지옥이에요. 직분이 천국 못 보내줘요. 교회 다니는 기간이 천국 절대 못 보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믿고, 말씀 순서를 보세요. 세례받고 믿고가 아니고
믿고 세례를 받으라. 믿고 세례를 받으라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원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믿음의 기본적인 요소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약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가려면은 그 전에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근데 광야를 지나가는데 지름길이 있어요. 지름길이. 그 지름길이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에돔 땅을 지나가기 위해서 에돔 왕에게 좀 부탁을 해서 좀 지나가자. 그런데 에돔 왕이 거절을 했어요. 거절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름길을 뻔히 두고 돌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생은 했지만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육신적인 고통, 고역스러운 그런 시간들은 보냈지만 먹는 문제는 별 고민이 없었어요. 근데 광야에 나오고 나니까 당장 마실 물 없고 먹는 문제가 당연한 문제예요. 거기다가 가는 길까지 돌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을 막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걸 가만히 지켜보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뱀을 보냈어요. 매일 불뱀에 물려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이 들어서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원망하여 죄를 지었구나. 정신이 바짝 들면서 모세를 찾아가가지고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이 불뱀을 좀 멈춰오게 해달라고 지도자 모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백성들의 요청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러면은 불뱀을 상징하는 뱀, 노수로 만든 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게 무슨 내용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주셨어요. 장대에 달린 뱀은 십자가에 달릴 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불뱀에 즉 독사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난 것처럼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불뱀, 놋뱀의 진짜 실제 놋뱀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믿으면 살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자, 이 놋뱀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세례를 받기 전에 요구하는 믿음의 두 가지 요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나를 보니 내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해야죠. 죄를 지었으니까. 나를 보니 죄인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보니 저분이 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이 세례를 받기 전에 믿고 세례를 받고 믿고 세례 받는다 할 때 그 믿고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믿음의 두 가지 요소, 나를 보니 죄인이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 보니 나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으면 성령을 통하여 드디어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요. 그리고 본어게인 거듭남이 일어나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 요구하는 바로 믿음의 두 가지 요소입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세례받는 자가 들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광야길에 수레 하나가 막 달리고 있었어요. 그 수레에 에티오피아의 높은 관리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근데 손에 성경이 들려 있어요. 그 성경을 그 수레에서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그때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서 빌립이 이 관리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죠.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해가 됩니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관리가 하는 말이 이 말씀에 대해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빌립이 그 관리가 읽고 있던 말씀 이사야서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인데 이사야서 말 차근차근 들려주면서 그 고난받는 분이 바로 예수라고
그 고난받는 분이 바로 예수라고 예수 복음을 차근차근 그냥 이사야서 성경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식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정확히 가리키는 그 예수 복음을 마치 예수님이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구약에 관한 예수 자신에 관한 복음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준 것처럼 똑같은 작업을 빌립이 한 거예요. 이사야에서 기록된 예수 복음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관리가 빌립으로부터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수 복음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막 뜨거워지기 시작해. 지식은 우리를 뜨겁게 못 만들어줘요. 오히려 더 차갑게 만들어요. 그런데 복음은 성경 속에서 예수 복음을 만나면 복음과 성령은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를 접촉할 때마다 성령의 불이 같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냉랭하게 만들어요. 우리 머리와 가슴을 냉랭하게 만들었는데 복음은 성령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니까 예수에 접촉될 때마다 성령이 막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관리가 바로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혼자 성경을 이해가 안 되던 말씀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성경을 여는 열쇠는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을 여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관리가 깨달아지기 시작해. 복음을 듣더니. 그리고 조금 가다가 물이 발견됐네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가 예수 믿었는데 세례를 지금 지체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고. 빨리 나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예, 세례 받는 조건은 예수 영접 됐지? 그거 전부 다예요. 세례 교육하느라고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지만 실제로 세례 받는 조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베풀어 줄 수 있어요. 관리의 요청을 받고 빌립이 기쁜 마음으로 세례를 베풀어 줬습니다. 자, 세례를 받기 전에 이 관리가 들었던 메시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의 세월을 좀 단축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 중에 기가 막힌 TE 공부에서 두 분이 있었어요. 한 분이 미국 대학 수학 교수님의 사모님 계시다가 이제 목회로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여목사님은 공부한 지가 매주 들어와서 2년째 됐는데 이제야 여목사님이 호소하는 게 들려진다고. 이게 바로 진리예요. 가는 길이 너무 멀어요. 멀었는데 좀 단축시켜드리고 싶어요. 세례받기 전에 들어야 될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지식, 관심이 거기에서 낭비할 시간, 인생의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시간 낭비하고 싶지가 않아요. 갈 길은 바쁜데 격까지 쳐다볼 겨를이 없어요. 정확하게 정확히 맥을 붙잡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 길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세례 받기 전에 들어야 될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세례 받은 이후에 들어야 할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믿음 좋기로 소문났던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해야만 했던 메시지, 이 교회 정말 믿음 좋은데 그래도 또 들어야 될 메시지,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편지에는 양식이 있어요. 서론이 있는 거예요. 아브림 전산서 양식도 다 거두절미. 첫 번째부터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사도 바울이 믿음 좋기로 소문난 로마에게 당신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세례는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연합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세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도 함께 죽었다고 간주하시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부활한 것으로 간주해요. 그 연합이 된 자들이에요. 가난한 여인이 빚이 많은 가난한 여인이 부유한 왕자와 결혼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결혼함과 동시에 가난한 여인의 빚이 왕자가 다 담당을 해요. 그게 수십만 불이 된다 할지라도 결혼한 왕자가 다 담당을 해요. 왕자의 부유함은 가난한 여인이 결혼함으로써 그 왕자의 부유함을 이제 누리기 시작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돼요. 트랜스퍼 돼버려요. 우리의 죄가 다 우리가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그분이 다 가져가 버려요. 그분에게 우리에게 전달돼요.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 세례받은 자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예수와 영원히 운명을 함께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세례받은 후에 교회 생활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 세례받으면
떠오르는 질문이 있어요. 이제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 생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앞서가는 신앙의 선배들이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헌금은 이렇게 하고 다 하거든요. 노노노노노노.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받은 후에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방 종교들은 그렇게 말해요. 하고 안 하고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세례받은 후에 핵심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다 2차 문제의 열매에 해당되는 거예요. 세례받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여정에 평생 동안 이분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를 배우는 여정이 신앙생활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같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 먼저 열매 맺으라고 안 하셨어요. 예수님 먼저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먼저 열매 맺으라 하지 않고 내 안에 거하라. 열매는 예수님 안에 거한 결과입니다. 가지의 열매는 나무에 붙은 결과잖아요. 나무에 붙지 않고 무슨 열매를 낼 수 있어요? 신앙생활, 세례받은 이후에 교회 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안에 거하,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들이에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넘버원이에요. 자, 세례 받으면 이제 예배 어떻게 드리고 뭐 하고 다 그러면 수십 년을 하나님이 목적하는 신앙 예정과는 동떨어진 교회 생활을 하게 돼요. 시간 낭비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교회 생활은 그 결과예요. 왜냐하면 친밀한 교제 토대 위에 활동하게 될 때 여러분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토대 위에 교회 생활을 해나가면 세월이 지났을 때 성숙한 나 자신을 발견해요. 그리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조금 맺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또한 세월이 지나면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데에 나 같은 사람이 귀하게 쓰임 받았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핵심이에요. 만약 이거 가지 않고 들고 뛴다면 잠깐 멈추세요. 잠깐 스탑하셔야 돼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나에게도 도움 안 되고 교회에도 도움이 안 돼요. 잠깐 멈추세요. 주님과 매일매일 친밀한 교제가 교회 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세례받은 후에 신앙생활은 우선적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예수님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데 힘써야 합니다. 여기에 교회가 하나 되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 하나 되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들 했어요. 노력 안 한 게 아니에요. 성격도 맞춰보고 취미도 맞춰보고 이것도 맞춰보고 하는데 우리 지나온 교회 생활 하나 되었어요? 하나 됩니까? 하나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아픔을 갖고 있어요. 하나 되보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해봤는데 우리는 하나 되지 않는 아픔을 다 갖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교회 하나 되면 사람의 능력 밖의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노력해본다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하나 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들에게는 발견되지가 않아요. 우리 자신은 그런 요소가 없어요. 우리 자신의 무엇 때문에 하나 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얼마 못 가요. 반드시 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서 교회가 하나, 저 사람의 저것 때문에, 목사님의 저것 때문에, 장로님 저것 때문에, 만약 그렇게 이유를 찾는다면 조금 달려봐요. 분명히 그 하나됨이 깨어질 일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거예요. 교회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일에 함께 하나가 돼서 경주해 갈 때에 성령이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어지게 만들어주시는 은혜의 산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 말씀은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세례받았습니까? 믿었습니까? 세례받았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 관련된 진리들이죠.
그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이 땅에 성육신을 믿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믿죠. 부활하신 걸 믿죠. 승천을 믿죠. 다시 올 재림을 믿는 거예요. 예수에 관련된 진리들을 믿는데 이견 없이 같은 신앙의 고백을 가지는 거예요. 예, 등록교인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우리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져야 돼요. 사실은 FM대로 하면은 새로운 분들이 여기 앞에서 가지고 나는 예수에 대해 이렇게 믿습니다. 나는 성경에 대해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발표를 하게 될 때 회중들이 다 들어요.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을 저 사람은 가졌다. 그러면 우리 가족으로 웰컴, 환영합니다. 이게 교회 등록 절차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 운영하는 데는 헌법서는 2부예요. 교회를 운영하는 일부 헌법은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 같은가 다른가 이것으로 다 교인된 거 아닌됨을 치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헌법서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머리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세례받은 자는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하나로 함께 고백하고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체험적으로 맛보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막과 식물이 무성한 지역의 차이점은 토양이에요. 사막은 토양이 안 좋기 때문에 식물이 안 자라는 거예요. 식물이 무성한 지역은 토양이 너무 좋아 비옥해요. 그러니까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면 예수님을 믿는 성격이 아니라 취미가 아니라 같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절대 그렇게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기를 힘쓰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토양을 옥토로 바꿔줘요.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바꿔줄 때에 하나됨이 성령이 주시는 선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 임하면 우리 안에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나 자신을 생각할 때 새 자동차에 있는 딜러에 있는 새 자동차로 흥결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중고차 딜러에 있는 문제투성이의 중고차 하나로 우리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부족한 모습들 속에서 그것이 나와는 다른 부족함이 아니라 비록 나는 아직 겉으로 표출은 안 됐지만 잠재적으로 죄성 안에 저 사람의 부족을 나도 갖고 있다는 걸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면서 그전에 쉽게 비판하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 이게 바로 아담이 선악과 먹은 다음에 하는 일들이거든요. 조금씩 어렵지만 조금씩 품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옥토로 만들어요. 하나됨의 관건은 절대 시스템이 있지 않고요. 방법에 있지 않고요. 수없이 해봤어요. 수없이 반복해봤어요. 노. 그게 길이 없어요. 예수님을 아는 일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로 힘써 가게 될 때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드디어 하나 되게 할 때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줘서 하나 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격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취향도 다른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비결입니다. 세례받은 신자가 추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교회 생활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일이 되면 축하 노래도 부르고 선물도 주고받으면서 축하를 합니다. 육신의 목숨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런데 영적 출생은 한번 거듭나면 영원히 삽니다. 길어야 100년의 육신의 생일을 위해서도 축하 노래 부르고 선물을 주고받고 그를 기뻐하고 축하하는데 영생을 얻어 영원히 사는 영적 출생의 표징인 세례식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날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식이 형식으로 전락되다 보니까 감사와 감격을 다 잃어버린 그런 형식만 남아있는 세례식이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죠. 영생을 얻어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영적 출생의 표징인 세례식이 있는 날에는 온 교우들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그 날이 세례를 베푸는 날입니다. 성탄절만큼이나 기쁜 날이 바로 세례를 베푸는 날이죠. 성탄절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 이 땅에 오신 날이잖아요. 오신 것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날이잖아요. 세례는 뭐예요? 그렇게 오신 분이 각 사람에 연결됐어요. 적용이 되었어요. 실제로 구원이 임한 거예요.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실제로 사람에 연결되어서 저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 이상으로 세례받는 그날 우리는 기뻐하고 축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후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연합의 관계 안에서 늘 기억하십시오. 종교 활동 하지 마십시오. 주어진 인생의 시간 너무 짧잖아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그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잖아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이런 식으로는 내가 신앙생활에 좀 걸어갈 수 없다는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한번 서보십시오. 신비란 교제, 정말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신비란 교제 첫 단추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성히 깊이 체험적으로 알아가기를 늘 소망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소원이래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아버지 소원이래요. 아버지 소원. 아버지 소원이래요. 정말 아버지로 모셨다면 그 아버지 소원에 귀를 기울여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세례받은 이후에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에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